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는 것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와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떤 재미있다든지 흥미거리가 있다든지 대가 없이 선물을 준다든지 그 선물도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좋은 것들을 나눠준다면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는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병자를 주목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은 중풍병자처럼 느껴지지만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사건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한 중풍병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도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혼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서 4명의 사람들이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도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찾아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그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또 오늘날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일반 의사와는 다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고침을 받고자 이곳에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문제 앞에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음을 알고 그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만나기도 했고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 다다를 때가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이 사람들이 오늘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피할 길을 헤쳐나갈 길을 주시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주셨죠. 그것이 지붕을 뜯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오면서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에 무언가 새로운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떠오를 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해봤을 때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일이 성사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도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도 찾아보는 그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헤쳐나갈 길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지붕을 뜯음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원하던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는 생각을 하고 그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막바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 방법은 세상에서 살았을 때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나은 것, 이것에 우리의 눈을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 정말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아서 기뻐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자 예수님께서 그 행한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놀라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도 없었을 테고요. 어떻게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는가 하는 이런 소리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동안에 자기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사람들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자니 마음에 걸리고 안 믿자니 또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또 피해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또 놀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더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또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병 고쳐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지금 죽어있는 존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적인 거고 가식적인 거고 거짓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올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처럼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 마음의 병,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병,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영혼 구원의 길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또 그들을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병 고쳐주는 이 사건보다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내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요 본질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만나고 더 많이 깨닫고 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이 세상 문명과 문화에 밀리고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한마디가 또 떠올랐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4명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 인도하고 전도를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또 할 일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천국이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분명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과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히 중풍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고 또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것을 주시는지 내가 사모하고 또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같이 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어른은 어른의 행동을 하고 또 지금 보기에는 희미한 것 같아 보이고 안개 낀 것 같아 보여서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삶 속에서 고달픈 하나님의 백성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과정의 길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